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네가 이기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들이에요. 유치원쯤 다니는 아들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야. 근데 아들이 쪽쪽 이겨요. 그래서 다 선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지가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줘요. 근데 그 아이는 내가 왜 쪽쪽 다 이길까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내가 똑똑해서 잘 가위바위보를 이긴다 그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보호밖에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가위를 내서 치는 거지. 가위바위보 그러면 아니 아들이 주먹을 내는 거야. 아들이 주먹이라니까. 얘는 주먹뿐이 못 낸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걸 내야 되잖아. 그래서 계속 이긴 거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이 아련해요.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져줄 때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없어요. 조막선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주먹만 내는 건데 아버지는 이걸 내서 져주는 거죠, 걔한테. 그래서 아버지의 짠한 마음이 내가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는 아이구나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아버지가 너한테 줘줄게. 아버지가 끝까지 너를 줘줄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늘 우리에게 줘주시죠. 늘 줘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얌체처럼 기도할 때도 많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묻질 않으셔요.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의리가 없는 놈아, 너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렇게 묻지 않으셔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네가 왜 부족하고 네가 왜 잘못했냐고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이해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주먹손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걸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 부족한 거, 너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걸로 행복해라. 아버지의 마음. 너 그 자리에서 행복해. 너 지금 행복할 조건이 없지만 그래도 행복해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늘 여러분 속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을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줘주신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은 주님이 내게 하시는 사랑의 고백이죠. 이 아가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내용을 이제 전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보면은 언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장면들이 2장, 3장에 가면 쭉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도 주님이 오늘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 오늘 그 한 절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표현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이 아가서 전체에 있지만 그 짤막한 한 절에서 너무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한마디 던져도 여자는 행복하죠. 주님께서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난 널 너무 사랑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널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주님, 저를 뭘 보고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보아도 사랑할 구석이 없는데, 내가 나를 보아도 부족한데 주님 어떻게 그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사랑스럽지 않은 나인데, 사랑스러운 모습이 없는데 주님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는가요? 제가 저를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주님이 잘못 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목회를 37년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도 열심히 해주시고 고맙죠. 담임 목사로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지금 이 선에 서서 이렇게 보면 요즘 회개를 자주 해요. 제가 주님 앞에는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 같았지만 주님은 그를 잊은 적이 없는데 저는 가끔 그를 잊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 죄송해요. 주님이 다 사랑받을 존재인데 주님은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누구 관계없이 다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눈에 보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들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인데,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한 분 한 분인데 내가 그분들까지 더 사랑하고 관심을 더 줬더라면 그들은 성전에 나올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감격스럽게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을까 하는 것들이 제가 회개가 돼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내가 사랑이니까 나를 믿는 너희도 사랑해야지. 수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린 그 범위 속에서 들어있지 아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 왜 미워해요? 교회에 와서 왜 자기가 우월해요? 교회 와서 자기가 왜 잘난 체를 해요? 교회 와서 왜 자기가 뛰어났다고 그래요? 여긴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는 곳이잖아요. 다 똑같은 곳이에요. 헌금을 적게 했어도 한 달에 한 번 출석을 해도 목사님의 눈에 안 띈 자리 있어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신대잖아요.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시면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고 더 성숙한 교회고 더 미래를 향한 교회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교회 아니죠. 제가 뒤에서 선교 목사로 이렇게 있으니까 잘 보여요. 바둑 두는 놈보다는 훈 쏘는 놈이 더 잘 보여요. 그렇죠?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부족했던 것들이 마음에 너무 남고 회개하고 울기도 하고 저희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더 기도해주고 더 아껴주고 산돌중앙교회에 더 필요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더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창세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박혜범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70억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그죠? 70억 중에 하나, 나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70억 명 중에 나 하나를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멕시코 가서 집회하면서 그 힘든 교정을 겪었잖아요. 어젠 지옥이고 오늘은 천국이고 이런 과정을 막 겪는 거예요. 집회 현장을 다니면서. 근데 위로가 됐던 게 사막을 막 다니면서도 들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 가면서 종종종종 들꽃들이 너무 마음에 평안을 줬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들꽃을 펴서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드는 게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영생 얻는 사람 되게 했으니 얼마나 감격한지, 그 감격이 그 꽃을 보고 가면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우리를, 그런 자랑스러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묘막측하대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 옆에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은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신 분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닮았는데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신묘막측한 사람. 야, 그게 저예요. 여러분이고요. 근데 오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신부인 우리의 뺨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두 뺨은 나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정의를 지금 주고 계세요. 사람의 몸 전체 중에서 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 뺨이. 영국의 뉴캐슬이라고 하는 생명공학 교수들이 모여서 인체 중에 가장 매력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뺨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예쁜 사람들은 뺨이 건강해야 돼. 여기가 탱탱해야 되고 뺨에 탄력이 있으면 굉장히 건강한 것이고, 이처럼 뺨이 우리 인체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감정을,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뺨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화가 나면 먼저 딱 올려치는 게 뺨이에요. 그죠? 근데 또 뺨을 맞으면 제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아니, 여길 맞든지 다리를 맞든지 딴 데 엉덩이를 맞든지 그러면 기분이 덜한데 뺨을 딱 치면, 그건 여러분 절대 때려도 뺨은 치지 마세요. 다른 데를 때리라고요? 그럼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은 어떻게 감추라 그러죠? 이쪽 맞고 또 맞을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쪽 맞고 이쪽도 다시 맞으셨어요. 그렇게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양쪽 뺨을 다 내놓으시고, 그리고 온 몸을 다 내놓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모독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라고 철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대신 뺨을 맞으시고 내 뺨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구나, 내 뺨이. 주님이 우리 뺨을 아름답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절대로 여기 주름 있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응? 뺨이 주름 있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뺨을 보시면 다 예쁘대. 다 예쁘대. 사랑스러운 내 뺨. 아름답구나. 이렇게 귀한 뺨에 머리카락을 따서 내렸다. 그렇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아름다운 뺨의 머리카락은 미의 상징이고 그리고 구약에는 굉장히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름다움의 상징 중에 머리카락.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머리를 길게 했죠. 길게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손질하고 그 머리를 꾸민 일에 큰일 했어요. 이 세상에 한국 사람 복 받은 거 이번에 또 알았죠, 제가요. 한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 머리를 안 하고 좀 귀신 산발한 것처럼 미국 갔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미용사야. 그러면서 미국에 계신 동안에 목사님은 일 보시라 그러고 사모님 우리 미용실에 와서 이제 머리를 볶아주겠다고. 근데 미국식으로 볶아주니까 이상하더라니까. 난 진짜로 한국 서구 가야 돼. 머리는 붕 뜨고 이상해요. 나 한참 이상하게 봐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미용실에 흑인들이 자주 오는데, 근데 흑인들이 머리가 곱슬곱슬하잖아, 빠글빠글. 근데 이걸 피는 거야. 야, 우리는 자동으로 다 펴 있어 여기. 근데 이걸 피는데 2시간 걸리는데 300불씩 내야 되는데 그 흑인들이 자기들은 다른 데 투자 안 하고 전부 머리 피는 데 투자하는 거야. 그럼 자기들끼리 좀 돈 썼는데 다 한대,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뭐 전혀 모르지 그게 폈는지 뭔지 뭔 상관 있어? 그러면서 집사람이 이제 그 머리를 그 사람들 피듯이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부스가시를 넣었다고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붕 떠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근데 그날 밤에 여보 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누르면서 막 다니더라고, 집사람이 막.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야, 우리 머리카락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늘어지고 이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가. 우린 머리 피려고 돈 안 내잖아, 그지? 얼마나 자연스러워. 야, 너무 이쁘다. 이 머리 너무 이쁘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카락이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는데 보통 이제 제일 많은 머리카락이 8만에서 10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다 그래요, 우리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 머리카락이 없으면 저주받은 생명의 분신이겠죠.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을 다 깎아지니까 능력을 잃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머리카락은 아주 굉장히 이랬어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생명의 분신이기 때문에 예쁜 뺨에 머리카락이 쫙 내려있는 건 아주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아름답대.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인사를 해줘요. 집사님이요,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러시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게 여겨주셔요. 우리가 주름이 졌던, 머리를 볶았던 어쨌든 간에 내 뺨은 예쁘고 내 머리칼은 소중하구나. 그래서 예쁘게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다 아름답게 봐요. 자책하지 말고 사시기 바라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이 고백은 당시 사람들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머리카락을 지나서 이제는 목에 구슬개미가 달려있다. 이렇게 또 이제 사랑의 표현을 하시죠. 목걸이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에게 목걸이 걸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랑하고 좋기 때문에 목걸이 걸어주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예쁘구나, 우리에게 사랑스럽구나, 그런 말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벌거벗은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행복의 목걸이를 걸어주시면서 좀 힘차게 살거라. 지금 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난 다 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구원의 목걸이를 세워주고 사랑과 행복의 목걸이를 채워줬잖아. 힘차게 살아라 하시는 이 사랑의 음성이 새봄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몸에 내 스스로가 채인 것은 실증날 수 있지만 주님이 채워준 것이기 때문에 실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산 목걸이는 시절이 지나면, 유행이 지나면 필요 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구원의 목걸이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죠. 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구원의 목걸이를 채워주시면서 예쁘구나, 목걸이 예쁘고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뭐라도 해도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해도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셨나요?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 좌절이 있으신가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예쁘다고 하는 아름다운 우리, 힘차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볼 때 그래요. 보잘것도 없는 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떠들고 있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뺨을 보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모욕을 줄 수 있어요. 네가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뭐 되는 게 뭐 있냐, 모욕 줄 수도 있어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욕 주신 일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모욕 주신 일이 없어요. 남들은 나를 보잘것없다고 봐도 주님은 내 뺨을 보시고 아름답다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라 내게 소중한 자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순결한 머리카락을 보시면서 오늘도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사랑을 입은 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 다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다 사랑할 이유만 있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 산돌 중앙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우리 교회 오시는 새로운 분들이 이게 교회구나, 이게 진짜 교회구나 하는 이 감동의 모습들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자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존재인데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사랑하신 존재인데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격려해 주죠. 집사님은 주님이 사랑하신 아름다운 존재예요. 내 자식이 못생기고 불구자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식이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식 보고 불구자인 주제에, 못생긴 주제에, 비호감인 주제에, 그러면 그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부족한 놈, 연약한 놈, 쓸모없는 놈, 그래도 우리 주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를 품 안으면서
내가 널 사랑하는 자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씀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이 새봄에 그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격려하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지금은 교회에 힘이 되지 않고 저 구석에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힘을 모아서 새 역사를 준비하는 이 새봄 될 때 산돌중앙교회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되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증거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